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에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누가 선하고 악한지 사실은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가 없지요. 악인이라고 꼭 표정이나 얼굴 모습이 악하게 보이지는 않고 비록 그 인상이 조금 싸납더라도 착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선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신앙에서도 매우 강조하고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한마디로 선과 악의 이야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 아담에게 명하신 선악과의 계명도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아담이 그걸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선악을 아는 일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가까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니 우리 삶 속에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거 누구든지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잠깐 쉬게 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나 사건들은 참 세상이 악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악하더라도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안심하고 살 곳이 가끔 있었어요. 그리고 안전한 곳도 위험한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이젠 점점 더 위험한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갑자기 땅이 푹 꺼져가지고 함몰되어서 또 저 분당에서는 이 통풍과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제는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이 잘 분간이 안 돼요. 멀쩡한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거의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불안하고 위험한 것 투성이다. 이것과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 이 말은 관계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그런 위험한 일들을 만든 것이 악한 생각 때문에 조금 재료를 덜 쓰고 이익을 좀 더 얻자고 하는 인간의 그릇된 마음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가고 있어요. 앞으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망은 안 보입니다. 법원에서
소송 건수는 점점 늘어나서 판사들의 업무가 많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한 사람이 재판해야 할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성실하게 재판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경제가 나아질 전망이 없는 것보다 더 우울한 것은 세상이 악해지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 또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악하다. 이미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악한 자가 이 세상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씨 뿌린 자의 비를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한 성경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했고, 다른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마귀를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은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린 이렇게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논할 때에 극단적으로 두 가지, 성선설과 성악설, 둘로 말합니다. 성선설, 원래 인간은 성품이 선하다. 또 반대로 성악설, 원래 악하다. 제가 공부할 적에 각각의 주장한 사람들 이름을 배웠는데 까먹고 성악설만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 성악설을 말한 사람이 순자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왜 순자가 악하다고 했을까 해서, 사실 그 순자가 순할 순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인식하기 좋게 기억했던 걸 기억나는데, 본래 선하다, 본래 악하다. 과연 성경은 어느 쪽을 지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원래 인간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에 인간에게는 의가 있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있던 아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선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선하다면은 악한 일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하기 때문에. 마치 깨끗한 사람은 더러움을 피하게 되죠. 저 아담이 선하다는 것보다는 죄 짓기 전의 상태, 속된 말로 자연입니다. 자연. 그대로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원래 선한 성품, 원래 악한 성품을 하기 전에 마치 백지와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지만은, 그가 악한 자에게 붙잡히면은 그는 여지없이 악인이 되고 맙니다. 처음부터 악인이 없어요. 아담이 처음부터 악한 자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우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아우를 죽였죠. 또 다른 성경에 말씀하기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는 어찌미뇨? 아우의 행위는 의롭고 자기 행위는 악함이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가인이란 사람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곧 그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마침내 그는 악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거룩한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의 속성을 드러내고 그가 한 일을 그대로 해서 마침내 악한 자와 심판을 같이 받게 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 청년은 말하기를 예수께 선한 선생님이여 물어봤어요. 그 말은 다분히 비꼬는 말이었어요. 자신이 선하다는 말을 돌려서 말한 거죠. 나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또 궁핍한 자에게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선한 것이 아닙니까? 당신은 과연 누구에게 뭘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우회적인 표현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인간은 원래 선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그 속에서 인자의 형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릇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릇을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귀 쓴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천이 쓴 그릇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 곧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나를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이 되어서 마침내 그분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행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선한 일을 행했든 악한 일을 행했든 그 결과가 반드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다가 죽으면 끝이겠지. 이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대해서 악한 일에서 마지막에 심판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선악간에 극단적인 결과가 남아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은 영생에, 한 사람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기 영혼을 잘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침내 영생에 들어간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기 전에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그가 피 흘려 사신 영혼들을 모으셔서 이 땅에서 양육하시고 그들이 마침내 우리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존하시려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영혼이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목사의 마음도 참 악해지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성질되는 거 아시죠? 이미 저와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은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다 알고 계세요. 저도 못 참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아주 화나게 한 사람 보면 저도 못 참습니다. 쫓아가서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때마다 집사람이 따끔한 말 하죠. 여보, 당신이 했다가 만약에 야! 하는 반대 당신 우리 교회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해야 되지. 정말 그때마다 제가 못 참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좀 목사답게 해보시오 하는 말이 마음에 찔려요. 어떻게 하는 건데? 아끼면 바쁜가 보지 먼저 가세요. 차라리 불신자 있으면 낫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앞디다 제가 봐도. 그전에 어떤 분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정말 제가 마음속에 무척 부끄러웠어요. 이 사람 마음은 저보다 훨씬 나아요. 빽게 되니까 참 몹시 급한가 보죠. 근데 나 같으면 이야 할 텐데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선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마음은 그 악한 것을 찾고 악하고 싶어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자극들, 귀에 들어오는 자극들이 무엇인가? 요한의 말에 의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악한 자의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기도하라 하신 것, 누구나 다 우리 속에 선함이 없고 우리 속엔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물론 착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영혼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기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저희를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기,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신 것이나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뭐냐?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 내용,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뜻입니다. 서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 여러분들은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보세요.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 얼마든지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순간에 넘어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난하거나 돌팔매질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주님 두 번이나 저 사람들, 곧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나 또 빌라도가 그 자기 재물에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뿌린 것이나 그 두 가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너희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더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우리 마음은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지. 그래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 마음은 부패하기 쉬운지. 금방 은혜 받고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금방
감사하고도 그는 자기 신앙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더운 여름날 음식 금방 상한다고 조심하시죠? 잘 보관하시죠? 그래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안 상할 줄 알았는데 상한 거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게 부패하기 쉬운 게 음식인데, 그러나 더 부패하기 쉬운 것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피차 권면하여 매일 죄의 유혹으로부터 너의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매일마다 이런 유혹들, 자기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유혹을 받게 되고 마음이 악해지는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있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실감나느냐가 내가 영적 생활을 잘하고 있냐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낯설은 사람이라면 아직 영적 세계라든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감각이 좀 무딘 사람일 것이고, 맞다 이 기도가 절실하다고 느낄수록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잘 지킨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악에게 노출되기 쉬운가. 또 악한 사람 되는 문제가 시간 문제라는 것. 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충만했을 때,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소유를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눠주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성경에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 저녁 기도에 힘쓰고 또 찬송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칭찬도 받고, 그때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어서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친 것, 남을 해롭게 하고 뭘 빼앗고 고통을 준 것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부터가 이미 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분과 사이가 점점 멀어진 것부터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 뭐 했습니까? 자기 밭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헌신했어요. 그거 나쁜 일한 거 아닙니다. 그만한 사람도 드물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게 밥 한 돈 전부냐? 예. 사실은 그들은 그 얼마를 감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누가 알 리도 없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꾸짖었어요. 그래 네가 조금만 가져가고 많이 헌신했으니 괜찮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부부가 작당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노라 꾸짖는 순간에 차례대로 남편의 혼인 떠나 죽고 그들 장사고 온 사람들이 오는 순간에 또 삽비라도 죽었어요. 우리는 악하다는 것이 그저 남에게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 사이가 어색해지고 그분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악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원래 마귀라는 것은 디아볼로스라 해서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간시키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이간자가 자기의 일을 하는 그때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은혜 받기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고 영적 생활하기 싫습니다.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건 날씨 탓이 아니고 기분 탓도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자가 그리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갑자기 굳어져 가지고 이제는 모든 일에 충돌이 오고 남과 사이가 나는 일이 없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이란 말은 오직이란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젖혀두고라도 다만 오직 이것부터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충분히 악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던 시간들은 그 악을 경험하기에 가득한 시간이었죠. 그러나 은혜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선도 경험하고 악도 경험하는 이 인생길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자, 악을 이긴다, 마귀를 대적한다, 이것이 호기롭게 그냥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고 이런 자세, 이런 말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힘입고 의지할 때만 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아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가 끝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방황하는 심령을 쉬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이 선하심을 노래하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간 발걸음이 점점 더 힘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남기신 그의 지체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에 두려운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속담 이런 말이 있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우리 집에 조그만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 중에 아주 작은 강아지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를 비엔나에서부터 길에다 데리고 왔는데 그 강아지가 꽤 비싼 강아지입니다. 족보가 있는 강아지예요. 그 부모 중에 하나가 뭐 타이틀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대회 나가가지고. 근데 그 강아지가 아주 들어보면 가뿐해요. 그냥 너무 가벼워서 아주 부담도 없는데 제가 한 번 안고 왔더니요. 길거리에서 큰 3퍼트 이상 가는 보기에도 아주 등치 좋고 싸나운 개를 보더니 빵! 그러더라고요. 먼저 뒤져요. 그러니까 자기 아래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작게 보였던 면인지 그만 금방 압도하려고 앙칼지게 왕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다음에 이게 강아지 줄을 어떻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런 지휘받아 조금은 다 피하고 숨고 건들지를 않아요. 이제야 철난 거지요. 이제야 무서운 걸 안 거지요. 어렸을 적에는 무서운 게 없었어요. 불 보고도 만지려고 했잖아요. 또 칼 보고도 이건 뭐야? 갖고 놀라고 했잖아요. 그때 어른들이 안 돼. 손 대고 큰일 나. 하나씩 깨달아갑니다. 저거 하면은 손이 튄다. 저거 하면은 칼로 빈다. 그래서 조심해야지. 깨달아가죠.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겁을 알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영적 생활은 죄 짓는 것이 무서운 줄 알아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또 우리의 대적 악한 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점점 무디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란 말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야 할 텐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니까 자기 이름이 디아볼로스예요. 이름이 마귀예요.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 난 마귀라고. 그런 흉내조차 우리는 내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예요. 다시 돌아올 가망이 전무예요. 멸망할 자 이름이 마귀예요.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붉은 셔츠 입고 응원하신 분 많지요?
저도 그 열기 때문에 응원하다가도 좀 깨름치한 게 뭐냐면 그 붉은 티 입고 응원한 사람들 서포터스 이름이 붉은 악마거든. 저는 악마 되기 싫어요. 근데 나는 붉은 악마다! 이게 뭡니까? 물론 그런다고 악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원수를 마귀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는 악한 자의 이름을 마귀라고 해요.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마귀라는 이름을 말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마귀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서로 연인 관계인데 애교를 헤이 내 마귀 그러더라고요. 그 왜 마귀와 사귀십니까?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표현인지 몰라도 저는 별로 아니 결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 없습니까? 아유 저 내 마귀야. 아이고 귀여워. 마귀가 귀엽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마귀는 귀엽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마귀라는 악한 자라는 실체에 대해서 알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느새 내 생각이 그 악한 자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 내 영혼이 다시 힘겹게 고난당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내 영혼이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나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임을 깨닫는 영감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적 생활 잘하고 싶지요? 그런데 악에 빠지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다시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직 나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란 말은 하나의 예비적인 사전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다면, 악에서 구하옵소서란 말은 현실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현실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사전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또 우리 현실에서 나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시간도 뭔가 지겹고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저렇게 길게 하냐, 오늘따라 더 긴 것 같다. 아니요, 짧아요. 아직은 안 길어요. 근데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영적 생활에 시야가 넓어지는 기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뭐냐면 악에서 우리를 주님이 건지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이처럼 좋은지 몰랐다는 감사의 간증들은 악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작. 다만 시작. 다만. 여러분이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처럼 나쁜 행위를 하지 말게 달라는 뜻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의 사이가 어색하지 않도록, 그분과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점점 더 내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나는 목마른 사슴이 오니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항상 붙들어 달라고 하는 간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와 내 가정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분의 풍성하신 사랑과 내가 넘쳐서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그냥 두시오면 우리는 악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악을 이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졸지에 다시 시험 들고 졸지에 악한 데 속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오니 우리는 선한 자가 아니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 필요한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성도로 점점 더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모든 셀마다 우리 교회
모든 심령마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간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시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영혼을 소송케 도와주시옵시고, 기도가 터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회개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생활에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더욱더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향해 찾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물어칠 수 있는 주님의 선하심을 사모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힘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 눈에 들어오는 것 다 세상으로 도는 것들은 악한 자의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음성과 영감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서 나는 선한 자가 아니고 내 속에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너무 자신이 악하여 죄 지은 것이 많아서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해 죽게 나갈 힘도 없는 사람도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나는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선한 자, 본래 선한 자도 아니고 본래 악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비로소 선하신 그분을 닮아가고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졸지에 은혜 받은 것을 다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도 여기저기에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영적 생활을 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나라의 영광의 성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눈만 뜨면 들어오는 자극들,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인 것을 알고, 이것을 통해서 악한 자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우리를 품으시고 지키셔서 도무지 악한 자의 일들을 기억거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더욱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기쁨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 승리할 힘을 주께로부터 날마다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마다 셀마다 우리 온 교회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인자하심을 힘입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악한 자를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